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뭘 보아야 되냐면 많은 사람이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종교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우상숭배를 왜 하죠? 복 받으려고 하죠. 이 진짜 복이 뭐냐? 어떤 게 진짜 복이냐 그럴 때 진짜 복을 우리가 빨리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복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느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 복은 구원받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복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위드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이게 진짜 복이에요. 보라 처녀가 자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이게요 700년 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가 됐고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왔다. 나에게 왔다.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전무후무한 복. 이게 진짜 복인데 그러면 이 복도 가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떠나니까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막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어느 날 흑암이 역사해버리면 거기에 저주와 재앙이 따라다닙니다. 어디에 써 있느냐? 에베소 2장 3절에 써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본질상 진노했잖아. 흑암세력이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가짜 복이 뭐냐? 창세기 6장입니다. 여기는 뭘 중심으로 살아가죠? 물질. 쉽게 말하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물질이 돈 준다 그러면 막 교회 예배도 빠져버려요. 돈 벌 수 있다. 나와서 일하면 돈 줄게 그러면 돈 벌러 가지고 예배 드리러 안 온다. 가짜를 보자. 지금은 육신에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고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고 마귀가 주는 게 뭘 심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이 물질에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탐심과 욕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 복이 많이 가졌는데 왜 평안함이 없느냐? 많이 가졌는데 평안함이 없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참 평안한데 내가 막 성취해가지고 갖고 있고 막 더 가지려고 그런 거는 평안함이 없어. 그렇겠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떤 가짜 복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이것이 틀린 성공이죠. 왜 틀린 성공이냐?
세상 성공은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어. 대통령이 자기 영혼 살려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돼도 안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안 돼. 그러니까 틀린 성공입니다. 원죄가 없어지지 않고 자범죄도 안 없어져. 그렇죠? 그리고 사단을 더욱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사실이 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이 있으면 모든 걸 흑암 세력에서 죄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 복. 그러면 전도자의 축복은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상급을 주시겠다. 이게 오늘 내용 전체거든요. 그리고 그 전체를 보고 이제 하나씩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가짜 복을 놓고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 욕심이 꽉 찼어. 가난한 게 아니라 너무 욕심꾸러기. 그리고 너무나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여러분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오늘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1박 2일로 영어 절대 영어 우리 세미나 이렇게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누가 오느냐? 우리 진짜 부자들이 와요. 어느 정도 부자냐? 1, 2천만 원은 그냥 기부할 정도밖에. 거기 제일 부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뭐 1,000억입니까? 뭐 몇천억 가지고 있는 부자.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르고 그릇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하는 랩너트, 거기서 랩너트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뭐 그런 일입니다. 자기가 번 수익의 1%는 장학금으로 주고. 복음 제대로 모르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쭉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막 목사님 만나자고 막 얘기하고 싶다고 끌어당겨가지고 요 식탁에서 아침 먹으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이 죄송하다고 목사님 데려간다고 그래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없어갖고 냅킨 하나 있길래 그 하얀 냅킨 그거 펴놓고 거기다가 볼펜 하나 빌려오라 그래갖고 구원의 길 써줬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전체가 그리스도 비밀 얘기.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끝나는데 목사님이 또 인사시키더라. 나가갖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리스도 비밀. 내 인간이 불행하냐?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그리스도.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오냐? 그리스도. 어떻게 사단을 이기느냐? 그리스도. 우리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다 가지고도 하나님 못 만나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사람이 되는. 날마다 잔치하면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이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돈 몇 푼 없다고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전도자는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이 볼 때 제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아주와 함께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대면 비대면. 왜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잖아요. 위기 속에도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볼 때 가장 멋있는 사람. 왜 그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죠? 정말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줘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살려내야 되겠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 그게 우리에게 늘 24 되어져 있으면 누구를 만나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같이 밥 먹는데도 복음이 나오고 인사해라 그래서 인사하는데도 또 이 그리스도 나오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영어 공부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했던 분들 뭐 엘리트들만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고 또 얼마나 상식적이고 상식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만 몰라. 그래서 복음만 들어가면 정말 알고 되게 하나님. 밥 먹는데 같이 제가 이렇게 복음 얘기하고 전도에 대한 거 딱 얘기했는데 같이 밥 먹는 이 식탁에 얘기했던 저를 초청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저도 때가 되면 PMTC에 장학헌금 하겠습니다. 저는 하란 말 안 했거든요. 복음 때문에 거기 있는 랩런트 튀어가지고 세계 복음을 해야 된다. 그 얘기만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으로 장학헌금 하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도 하겠다는 거. 하겠다면 안 말리죠. 하겠다는데 뭐 말리까? 하나님이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어제도 이제 어떤 이제 광주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밥 다 먹고 이렇게 뭐 과일 디저트 이렇게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호텔에서. 그래서 수박 먹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빨리 내려가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 계획이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고 또 뭐 교회는 다니셨냐 뭐 물었더니 막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분은 다니다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었던지 그렇죠? 다니다 안 다니. 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얘기했어요. 정확한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시험될 일이 어디 있고 낙심할 일이 어디 있고 상처받을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복음 얘기했는데 복음 다 듣고 났더니 영접기도 했는데 따라서 영접, 앞에 있는 분까지 다 따라서 영접하시는. 우리 전도자의 영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밥 먹는데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랬더니 뭐 또 명함 달라 그래갖고, 예, 없어가지고 차에 내려가서 오늘 아침에 이제 주고 그랬는데, 예, 진짜 중요한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노아가 왜 당대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이 진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렇죠? 이 복음 가진 자,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죠. 그게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 만났던 영접했던 사람도 영접하고 나서도 물어보고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있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영접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엘리트다 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믿어. 그냥 건성나발로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이 영어 공부하러 갔지만 정말 만남의 축복도 70제자 이렇게 계속 품고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더 중요한 사람도 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절대 영어 가르치는 강사님과 거기에 그 모임을 주선해 가지고 그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이 세계화를 이끌어가려고 절대 영어를 세계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면 세계 복음화에 완전한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수천억이 있어도요. 그리스도 없으면 맹탕이에요. 세상 말로 맹탕. 아무것도 없는, 아무 맛도 없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막 훌륭하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요? 여러분들을 최고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누구 자녀죠? 신분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 것을 자녀가 누리게 되겠지. 그렇지? 우리 여기 랩노트 있는데 누구 집에 살아요? 엄마 아빠 집에 사는 거,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배경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그걸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신분이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응답받는 신분이 됐어요.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 하나 가졌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축복이 따라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뭘 주실까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나님이 자녀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됩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릴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 흑암 속에 사단마귀 귀신 다 들어있죠. 이걸 완전히 결박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른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 그러면서 뭐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 복음 가졌는데 복음 가진 권세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 권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가 확실하다는 얘기죠?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안에 계시고 있는 거죠. 고백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하든지 선포하든지 그렇죠? 전달하든지.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백만 해도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구회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현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데 그리스도 말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해줘. 응답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진짜 아픈 사람은요.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도 안 되고 이 약 먹어도 안 되고 저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요. 이 현장에 귀신을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이 말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줘서 현장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현장에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모든 문제는 누구 이름으로 치유될까요?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거 뭡니까? 전도자가 먼저 할 것이 있죠. 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든 사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등등 현장에 보니까 너무 많아요. 제가 영어 세미나 갖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갔다 온 건데 이제 앞으로 또 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있어요. 3차까지 있어요. 세 번 갔다 와야 되는데 첫 번째 가면서 기도 제목으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언젠가 약한 복음을 줘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가서 또 보니까 가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해요. 가톨릭 신자는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줄 알는데 좋은 일 많이 해요. 언젠가 진짜 복음 전해서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진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도와야 돼. 우리가 이번에 강단 메시지가 뭐죠? 기도 플랜, 그다음에 전도 플랜, 사람 플랜.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복음 받아서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사람 플랜. 그게 디자인.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면 그런 만남을 주시면 하나님의 꽃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에 대한 디자인,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플랜. 그거 난 설명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또 딱 끝날 때 보니까 어떤 남자분 나가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 이거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 저 장로님이 복음 받으면 교회 살리고 랩런트 살리고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게. 우리요 잃어버려서 말하자면 그 표대를 잃어버려요. 목적지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절대 목적과 절대 계획 이거 놓쳐버리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방황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붙잡아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깨달으면 그 일신전신 지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 되는 거예요. 뭐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잖아요. 일심하기 때문에 전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24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해주고 그리고 제자로 세워서 다시 송해야 되겠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살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살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기도 플랜 속에서 그 사람을 품고 사람 플랜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뭘 전달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살아나버려요. 저는 이번에 강단 말씀이 이번 영어 교육 받으러 가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쭉 훈련시켰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영접시킬 수 있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줘. 그 사람이 그거 붙잡고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 시와주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기도 플랜 속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속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먼저 할 거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전도자를 현장에 내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왜 가까이 왔을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천국을 이 땅에 모든 감사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이 어떻게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나에게 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이런 천국이 와 있는.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도록 예수님이 기도 제목 준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공부하면서 빈 시간에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첫 번째 2주 전인가요? 갔을 때는 기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뭐 낯선 사람 처음 만났으니까 막 그런 데다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강 꺾고 있는데 뭔가 좀 답답해.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편안해. 아마 다음에 가면 또 진짜 하나님이 더 많은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한 제자. 꼭 같이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 왜 세계복음화냐? 영어해 갖고 세계로 나가겠다는 사람들만 모여서 얼마나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복음만 딱 빼더라면 그냥 세계복음화 그릇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불신자 중에도 신자 거기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붙이시겠구나 기도하면 절대 제자 있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뭐부터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도 제목 딱 현장에서 주신 기도 제목 딱 마음에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정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제자를 만날지 거기에 대한 미션까지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안 되는 거 힘든 거 있으면 전부 다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꺾으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그러면서 그 현장에 가서 병든 자 만나면 뭐해라? 치유해줘라. 우리 영적 의사로 불렀습니다. 영적 의사. 모든 전도자는 영적인 의사다. 아브라함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모든 열국의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올까요? 복음 못 들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다. 영적 사실을 모른다.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 번도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먹고 사는 것만 막 매달려 산다? 짐승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 한 번도 예비를 드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럼 무슨 문제까지 오냐?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요. 그럼 마귀가 좋은 생각 갖다 주겠어요? 나쁜 생각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날까요? 앞으로 더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전쟁도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계속 잡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 그게 딱 잡혀.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한 거. 그렇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뭐 한 거라고요? 가늠한 거. 근데 그런 마음 마귀가 주는 거 어떻게 이겨?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떠나.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집착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왜 이상한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복음 들으면 치유되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치유시켜가지고 증인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 1장 8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현장에 심어놓은 사람들. 그렇죠?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 걱정하라 그랬을 때 하지 말라 그랬을 겁니다.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 하나님 우리 먹을 것 다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막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거 따로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복음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가 따로 있다라는 따로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보니까 이번에 같이 공부하면서 몇 사람 많이 못 만났는데 몇 사람 만났더니 무슨 얘기하느냐?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 목사님 교회 11조 하겠습니다. 저 하라면 11조 하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11조 하겠대. 내가 11조 하라 그랬나 계좌번호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나 만나더니 그러는 게 목사님, 제가 돈 벌면 목사님 교회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 해라 말라 이게 아니고. 왜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감동한 거면 내가 말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왔더니 목사님 막 진짜 내 돈 벌어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깜짝 놀랐어요. 와, 그냥 복음만 통하니까요. 벌써 사명이 막 생겨. 그래서 뭐야 이 사람들 뭐야. 이 수준이 다르구나.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가져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맡기실 겁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시화중학교가 코로나19 때문에 망하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계속 전한다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호산나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따라 얘네들 소리 못 지르게 잠잠하게 해주죠. 얘네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들이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사람들 기절할 거 아닙니까? 기절할까 봐 어린아이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건데 늙기 걱정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비된 자가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걸 찾아나라고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사도행전 13장 48절도 믿어지고 내가 계속 언약 속에 복음 속에 계속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제자 붙이실 것이고 합당한 자 붙이실 것이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이제부터 진짜 전도 시작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고 제가 매 새벽기도 끝나고 목회 서신 쓰려고 말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전교인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 그걸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말씀 붙잡은 사람마다 읽는 사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보낼 때마다 왜 단톡방에 안 돌리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내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카톡 차단시킨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번에 처음 만나가도 너무 좋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보내줘도 읽었다가 또 이렇게 차단했다가 또 심심하면 또 읽었다가 그런 분도 계시죠. 이게 수준 차지가 나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하면 돼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은 받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받는 사람은 같이 함께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보면서 가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전도자의 축복 세 번째는 전도자는 핍박과 시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사단의 방해가 있어. 전도자야. 전도하는 교회, 전도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교하려고 그러고 말씀 운동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누가 먼저 역사할까요? 사단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이 사탄의 방해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사람을 통해서. 사탄도 사람을 써요. 사람을 쓴다. 사람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이거 가족의 시험도 가족까지도 이렇게 핍박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너무 맞는 말이에요. 어제 같이 식사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을 영접했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암이 걸렸다가 치유가 됐는데 암 걸리니까 남편까지 아들, 딸까지 다 교회 오더래. 그 조금 이제 암에서 이제 치유돼 갖고 조금 살아나고 이제 코로나19가 딱 생기니까 전부 다 교회 안 가요. 코로나 생겼. 오지 말라 그래. 지금은 이제 혼자서 다니는데, 참 자기 남편도 아들, 딸도 안다고 자기 혼자서 다니. 사단이 방해.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안.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다는. 그리고 이 원수하고 싸워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흑암 꺾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안 되는 게 가족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7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전도자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아무리 손주, 손녀들이 귀여워도 우상이 되면 안 돼. 아버지가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어머니가 우상이 돼도 안 돼. 어머니 핑계대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예배는 예배고 효도는 효도. 이걸 분별을 못하고 구별을 못하면 썩습니다. 그쪽이 사람이 우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식이 우상이 돼도 안 된다. 학원은 다 보내는데 교회는 빠져도 된다. 이게 틀린 사상. 반대로 해야 돼. 시간이 없으면 학원은 빠져도 돼. 근데 시간이 없으면 교회는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무슨 일 있어도 이번에 교회 못 옵니다. 무슨 일 있어도 못 옵니다. 반대로 해야 돼. 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미리 갔다 오시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 지나서 먼저 다른 직장 한번 월차를 내든지 빠져서 갔다 오시고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 안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많이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니까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요 이제 사람 원수라는 거는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기록되어 있고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요,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못 죽여요? 우리 영혼은요, 절대 건들 수 없어요. 예수 생명이 딱 들어왔다.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죽이는 자, 몸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자는요. 내 생사복을 누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나의 안고 일어서고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근데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여러분 딱 붙잡고요. 그날 그때 그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흥가정 행복상담소 놓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노트북 하나 딱 메고서 카페 갑니다. 그리고 시흥가정 행복 명함 주면서 때로는 도용 심리상담 무료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거기 앉아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면 이 자리에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다. 기도하면서 안 만나게 해주면 그냥 차 마시고 오면 되고 예. 만나게 해주시면 그날 예배된 사람 만나서 심리상담하면서 진짜 문제 보이면 그 문제 다 그리스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 진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답이 뭐죠? 그리스도죠. 그전에는 천주교 다닙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생겼어요. 천주교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제가 그건 뭐예요? 이번에도 이제 뭐 천주교 다닙니다 이런 분 있길래 다음에 가면 꼭 물어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천주교 몇 년 다니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제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답을 주려고. 천주교 신자 99.9% 제가 만나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영원한 상급. 그건 뭐죠? 뭐에 대한 상급?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한 것은 영원한 상급. 이건 세상에 있는 돈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얼마만큼 비교가 안 되냐면 한 영혼의 가치가 뭐보다 귀하다고요? 이 가치가 천하보다 귀해요. 하늘과 땅 전부 가진 것보다 이건 부동산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삼성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지구 뭐 절반도 못 갖고 있죠. 러시아가 왜 전쟁해요? 우크라이나 땅 뺏으려고. 땅 뺏으려고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데를 뭘까요? 한 명만 살려내요. 여러분들 이 축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셨다. 전도는요, 우리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건데,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 뭐냐? 전도자의 직분. 이 엄청난 멋있는.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흠모가 뭐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저 집사님이 전도를 천사가 막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멋있는 집사님, 너무 멋있는 권사님, 너무 멋있는 장로님. 교회에서 폼 잡는 분이 멋있는 분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뭐 할 일 없어서 막 심리 상담하고 막 그거 막 훈련 받고 왜 돈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했겠어요? 현장에 불신자 만나가지고 언제든지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해서 쓰시려고.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불신자 만나는
플랫폼이 있어야 불신자를 만나는데 그 불신자 만나는 플랫폼이 상담소. 그래서 우리 유연아 권사님도 자격증 따셨고 또 우리 조에스터 권사님도 따셨고 그러는데 상담도 다 개설해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불신자들이 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답을 주고 살려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 누려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70명 놓고 70제자 놓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제자 명단을 놓고 만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전부 다 스쳐 지나간 사람까지 다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지역을 놓고 여기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집, 지역 하나하나씩 하고 또 만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지역에다 또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70 종족을 향해서 그 다음에 70 나라를 향해서 전도자의 축복 내가 받는 땅 다 내게 주었노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 가지고 우리 시와중학교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남은 자 밭나무 상수리 나무 다 쓰러지고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다고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있어요. 코로나19가 와도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분들이 밤낮으로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언약 잡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70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일에 쓰실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